네, 오늘 본문은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은 말을 잘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말을 잘해야 할까요? 네.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큰 배도 이 작은 키 하나로 다 운행을 합니다. 혀는 작지만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요, 세상을 지으실 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세상을 지을까 고민을 합니다. 구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 땅에 구현된 것은 언제입니까? 말씀을 하실 때 이 땅에 그게 구현이 된 거죠. 말을 했더니 실제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영혼은 영적인 세계와 교류합니다. 또 물질계는 몸을 통해서 교류를 합니다. 말은요, 영혼에 속한 것이 물질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죠. 말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단어는 머릿속에 그냥 있는 어떤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말로 표현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입혀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차원, 제 생각의 차원, 이게 아무도 모르는 그 차원에서 물질의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마음은 막 기도하러 가고 생각은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몸은 근데 귀찮아 죽겠어. 뭐 기도 나중에 하자. 지금 그냥 드라마나 보자. 막 이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 사랑한다. 나는 기도하러 갈 거야. 나는 기도하러 갈 거야. 나는 기도하러 갈 거야. 딱 큰 소리로 계속 외쳐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소리가 우리 몸에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해서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말은요, 이런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말 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오늘 보면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짐승과 생물은 길들일 수 있는데 말은 길들이기가 어렵답니다. 우리는 말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말을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쉽지 않은가? 우리 또 11절 1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 샘이 무엇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요, 이 샘, 이것은요, 마음 상징하는 거예요. 말의 근원은 마음이라는 거죠. 말만 주의해서 단속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단속해야지 말도 단속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말로 말하기 때문이죠.
밤에 아내랑 이런저런 대화들을 많이 나눕니다. 낮에 누구를 만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모든 판단이 다 이게 말로 다 표현이 되죠. 그것이야말로 저의 마음입니다. 낮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그 사람에게 대했던 어떤 태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했던 말들도 어쩌면 제 마음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또 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밤에 아내에게 제가 정말 이야기했던 그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이야말로 저의 마음의 실체라는 거죠. 그때는요 정말 이 있는 그대로 제 마음에 있는 속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는요 제가 어쩌면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힘들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아내와 대화할 때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을 비난했다라면 그러면 제 마음의 실체는 그 사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그 사람 앞에서는요 제가 그 사람 막 혼내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을지라도 아내 앞에서는 제가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면 저는 그 사람을 품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요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요 우리를 숨기고 적당히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요 어떤 모임에 가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을 활짝 터놓고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을 살펴볼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 했던 말들 마음을 활짝 터놓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어떤 말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할까요? 우리 9절 10절 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저주를 말합니까? 오늘 보면 얼핏 보면 말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을 잘해라, 말을 주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14절 16절에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요 시기와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시기와 다툼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시기와 다툼 때문에 말로 서로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합니까? 4장 1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 막 비방하는 말들이 오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방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스르는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 이것을 말하죠. 쉽게 얘기하면 뒷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근수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말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을 잘해라 이게 아니라 말이 능력이 있는데 왜 너희는 자꾸 시기와 질투하면서 뒷말을 하느냐, 이제 그 뒷말을 그쳐라, 수근수근 하는 것을 그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말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또 126 감사운동 시작했잖아요. 이 감사 어저께 교육자들은 카톡방에서 같이 나눴더니 마음이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해라, 소망해라, 말로 너의 소망을 외쳐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법한데 하필이면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너네들은 시기와 다툼, 뒷말하지 마라, 이렇게 왜 이런 이야기로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기와 다툼의 뒷말,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뒷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야,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이 억울함을, 이 분한 마음을 어떻게 푸냐? 하지만 야고보는요, 이 문제를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는요 큰 사건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역자가 아니면 또 중직자가 바람을 폈다, 교회 재산을 횡령했다, 큰 교회가 세습을 했다, 이러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뉴스에는 크게 나오지만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는요 그렇게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마귀는요 그런 방법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나라의 권력 다툼이 있을 때요, 왕을 살해할 때 자객을 보내서 한 칼에 죽일 수도 있죠. 한 번의 칼로 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많이 쓴 방법이 독약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이나 차에 매일매일 아주 미량, 조금의 약, 조금씩 약을 타서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만드는 거죠. 이 방법이요 자객을 보내서 단칼에 죽이는 것보다 더 많이 빈번하게 쓰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뒷담화가 이거예요. 교회가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뒷말 한번 들으면요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립니다. 그전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되게 좋은 이미지였는데, 뒷말 한번 들었더니 그 사람의 행동이 다 꼬아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오늘 그 들은 얘기 다 잊어버릴 거야, 다 잊어버릴 거야 결심을 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거죠.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 또 내가 들었던 말 다 살아남아서 내 마음을 서서히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또 뒷말할 때 어떻습니까? 이 과장이 붙지 않습니까? 왜곡이 붙지 않습니까? 둘이 손잡고 걸어갔다는 얘기 한번 했는데 나중에 몇 사람 거쳐갔더니 걔가 낙태했더라. 말이 안 되는 소리까지 옮겨갑니다.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마귀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저도요 누가 이런 뒷말을 저에 대한 이런 뒷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전혀 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막 오고, 그걸 몇 번이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뒷말은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큰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 주일 중식에 반찬을 깍두기로 해야 된다, 김치로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분열이 됐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이전에 뒷말로 서로 엄청난 신뢰가 깨어져 있고 시기와 질투가 그 교회에 이미 크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다 무너져 있던 그 교회, 그냥 두기 하나, 김치, 깍두기 이걸로 그냥 터진 것뿐이라는 거죠. 제가 사역자라서 이런 얘기하기 참 그렇지만 사역자에 대한 뒷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핵심 전략 중에 전략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청년일 때요 한 사역자 너무 이렇게 진짜 존경하고 존중하고 했던 그 사역자의 뒷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 들었을 뿐인데 그 주와 한 몇 주간 그분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요 그렇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되었던 것들이요 이상하게 자꾸 꼬여서 들리기 시작하고요, 이상하게 저 사람이 저거 다 가식일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 사역자가 아무리 기도회를 인도해도, 아무리 강의를 해도, 상담을 해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하나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27년째인데요 혹시 알게 모르게 이런 것이 쌓여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뒷말은요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은 내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기 마련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뒷말을 곧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 소극적인 공격인 거죠. 왜 공격하죠?
내 마음이 상해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순전히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보통은 이 두 개가 같이 얽혀 있죠. 내 잘못이든 상대방이 잘못이든 어쨌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대면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내 마음의 샘에 있는 이 쓴물을 다 쏟아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그리고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쏟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이제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또 상처받았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여전히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씨름하는, 용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미운 마음들 이제 내 마음에서 떠나보냅니다. 이게 마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씨름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기도하고 하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하고 시기와 질투로 막 이 사람에 대한 험담을 했는데,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아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을 만지신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다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뒷말을 하던 내 내면의 상태를 통해서요,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상대방을 품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뒷말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상대방을 품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그러면요, 내 혀에서 이제 쓴물이 안 나오고요, 단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감사가 나오고요, 상대방을 향한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회복이 되겠죠. 말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그 말로 자꾸 다른 일을 저주합니다. 뒷말을 합니다. 이건요, 마귀의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무너뜨리는 핵심 전략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대면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뒷말을 했던 내 내면의 상태를 통해서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말들이 나오고요, 신뢰를 회복하게 되죠. 시름시름했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일산 중심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일산 중심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